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페이지 수 1236쪽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제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감사가 있을진데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가졌어도 이미 누리고 살아도 알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구원하여 주셨음에
이미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사람 앞에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셔서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류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를 지난 6개월 살아왔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 삶에 이런 것도 있구나.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더 주님 바라보며 복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의 주인공 됩시다. 반대쪽으로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이죠. 그리고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꿈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꿈을 얘기해 주면서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어떤 사인인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갑질이죠. 생떼고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을 풀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까지도 왕의 진노의 칼이 겨누어집니다. 그때 2장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에게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쉽게 다니엘의 새 친구였어요. 복음의 동역자에게는 중보를 요청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도록, 내게 그 꿈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기도해 줘.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똑같은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2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과 같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꾸었습니다 하지 않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 한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과 역사의 섭리에 대한 꿈을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때가 되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까지 이 꿈을 통해서 주신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때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영권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 이 꿈 해몽 하나에 다니엘 앞에 절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권을 주세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을 높여 48절에 귀한 선물을 많이 주니라. 물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49절 말씀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라고 하는 좋은 인맥, 즉 인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영권, 물권, 인권의 조화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도 꿈도 품을 수 없는 포로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자연이 인인 것 같지만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물질의 포로, 돈. 좀 더. 사랑의 포로, 이성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그 사랑이란 이름 아래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건강의 포로, 조금만 더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건강했었는데 왜 이래 약해지는가? 건강에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다니엘은 총리로, 다니엘의 새 친구는 도지사로 수임받는 정말 출세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아니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거 욕심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욕심 나죠.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성취했습니다. 포로가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뭔가를 누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의 낙성식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12절에 아벳느고로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인생의 엄청난 위기,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세움바 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많이 났지요. 왜요?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내가 줬는데, 내가 세워줬는데, 내가 높여줬는데 왕의 권위에 도전해. 그래서 14절에 느부갓네살이 이것이 사실이냐?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희한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건져낼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신앙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내가 너희들 불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면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 말 같은 소리예요. 니들 목숨 나한테 달렸어. 니들 인생 나한테 달렸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쯤 되면 우리는 고민하죠. 무슨 고민을 할까요? 내 유익과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살겠느냐, 죽겠느냐 판단하겠죠. 버텨봐, 괜찮을 거야. 친구들 버텨봐. 야,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지금 느부갓네살 장난 아니에요. 엄청 화났어. 진짜 던질 것 같은데, 아이씨,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야, 그냥 눈 한 번 꼭 감고 한 번 그냥 대충 그냥 마음 빼놓고 고개만 해서 한 번 그냥 하고 말자. 죽으면 다 끝인데 한 번 하고 말자. 야, 미쳤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이런 저런 소리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답은 있어요.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서로 의논하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 군시령되지도 않아요.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는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건져주실 건데,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에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상황.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면 여기서 끝나게 하실 것이 아닌데, 여기서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생명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믿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라고요. 신앙인이라고요. 믿는 것을 바라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복음의 사상과는 이것을 뛰어넘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을 위해 생명 건 복음의 사상과는 18절에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마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아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높여줄 수도 있고 당신이 나를 도지사로 세울 수도 있지만 내 신앙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생명 거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생명 얻기 원하고 예수 믿고 풍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 믿고 생명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건 복음의 사상가, 생명 건 복음의 동역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셔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셔도,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비록 이방인들의 눈에는 내가 여기서 죽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서 제물로 받으소서. 그들의 믿음, 이 정도 되면 느부갓네살도 야, 너희들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쓸게 이래야 되는데, 1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얼굴 안색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위에 생명 걸었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당장 바뀌지가 않습니다. 22절에 왕의 명령이 험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들이 그 맹렬한 불에 타져 죽어버렸어요. 23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 언젠가는 내 동댕이 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풀무불 가운데 언젠가 우리는 던져질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과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고독이라고 하는 풀무불 가운데 언젠가 우리는 던져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여기서 끝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니 거기에 던져진 사람들 끝났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그 끝에서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기대의 꽃을 화려하게 피워갈 때가 아니라 다 시들어서 소망이 없는 그 꽃 속에 있는 씨앗, 그 생명,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됩니다. 왕이 25절에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요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요 들이세.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끝나버린 그 자리, 다 끝나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끝났네, 불쌍하네, 그저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지. 뭐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 저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예수 요란하게, 아우 광신자 같아, 죽으면 끝인데 왜 저렇게 믿어? 아우 그럴 필요 없잖아. 수많은 조롱소리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신앙은 생명으로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이고 죽음이고 불 가운데고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26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들이 나올 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의 입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는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겠느냐고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우리도 지쳐가고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와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포스트 패스트 이후에 인류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환합니다. 교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 게 중세 패스트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십수세기 동안 인류는 인본주의로 바벨탑을 든든히 세워가고 쌓아갔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패스트와 같은 동일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신본주의로 회귀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지키고 공동체 가지 말고 개인적으로 차단하고 격리하는 인본주의에서 더 깊은 개인주의로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신본주의를 회복할 것인가? 인류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입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자세,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개인주의로 깊이 숨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코로나가 나에게 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명건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복음의 사상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 궁핍에 처할 때 그렇게 아니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겠죠. 그럼 중요한 것,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풀무불도 이기고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리고 내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며 생명 건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사상가로, 복음의 동역자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겠습니다. 복음의 사상가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인류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